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자신의 집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아시나요? 자신의 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집이다. 이 집의 주인이 되시고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그 집의 구성원들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디모데전서 3장 15절의 말씀을 보아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으니까 바울, 내가 지체하면 너로, 지금 수신자는 디모데였죠. 젊은 목회자 디모데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금년 우리 교회의 표가 되는, 비전 선언이 되는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서가 바로 이 말씀에서 그대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는 이 교회의, 주님의 집인 교회의 남성들과 여성들에게 주시는 아주 구체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남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면은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남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교회의 남성들에게. 여기서 그러면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남자들에게 기도하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 그리고 손을 들고 기도하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 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2장을 열면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죠. 모두가 기도하라. 각처에서 모두가 기도하라. 모든 세상을 품고 기도하라. 남자와 여자가 다 같이 기도하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유독 남자들에게 너희들은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이렇게 전체적인 컨텍스트를 보면은. 그러면 뭐 손을 들고 기도하라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외모의 모습, 외형적인 모습을 갖고 손을 들고 기도하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여러 모습으로, 여러 모양으로 기도하는 것을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어요.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도 있고, 납작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도 있고, 이 말씀을 읊조리면서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모습도 있고, 한탄하며 기도하는 모습이 있고, 병상에서 누워서 기도하는 모습이 다 있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모든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인데 여기서 유독 손을 들고 그렇게만 기도하라는 것도 아니겠죠. 성경 전체를 보면. 그럼 여기서 강조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외형적으로 손을 들고 기도하라는 것도 아니고 남자들에게만 유독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면은 여기서 그럼 강조하시는 것은 이겁니다. 내면이 이러한 모습으로 기도하라는 것이죠.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라는 것은 거룩한 모습, 거룩한 삶을 살면서 그 손을 가지고 와서 우리의 손이 우리의 삶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손을 들고 거룩한 손으로 거룩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삶이 따르지 않는 기도는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게 아닙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 거룩함이 없이, 거룩이라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가리키는 것인데 일주일 내내 세상과 똑같이 살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전혀 노력하지 않다가 뭐 기도하는 때가 되어서, 예배하는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겠습니다 하라고 나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모순인가, 그 면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거룩한 삶을 살면서, 구별된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또한 다툼을 그치고, 이 분노와 다툼을 그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면의 기도를 강조하시는 거예요.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자세로 기도해야 되는가? 다툼을 그치고 형제와 화목하고 화해하는 모습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되라는 것이죠. 화평과 거룩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그러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자들이, 그러한 모습, 그러한 삶에 어떠한 그 전환이 있는 자들이 하나님 집에 모여 기도하는 자들이고 예배하는 자들이라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화평과 거룩함이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기도하러 나오는 자들이 사람들과 화평하지 못하고 거룩한 이 같이 가는 거예요. 화평함. 세상과 구별된 모습, 세상과 다르게 사는 모습 무엇입니까? 세상은 싸우는 것이고 다투는 것이지만 화평하면서 구별되어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를 드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자신을 좀 봐야 됩니다.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려고 이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우리가 지금 화평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지 않는가? 싸우고 있는 모습이 있지 않는가? 다투고 있는 모습이 있지 않는가? 우리가 정말 세상과 다르게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게 없이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며 기도하고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모순이 되겠어요? 그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여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죠. 여성들에게 주신 말씀을 이제 보면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집인 주님의 교회에서 여성들에게 주시는 말씀 9절과 10절,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을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이 말씀이 이와 같이로 시작이 되죠. 이와 같이, 영어로 보면 likewise. 이게 이제 이 말씀을 좀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likewise, 이와 같이. 그러니까 방금 전에 주신, 남성들에게 주신 말씀의 맥락에서 이 말씀도 보라는 것이에요. 남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이것이 단순히 뭐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손을 들고 기도하는 그러한 의미보다는 어떠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라는 것을 강조하셨다면, 그러니까 외적으로 보이는 기도보다 내면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되는 자세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 강조된 것이라면 likewise, 이와 같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 여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외적 단장에 대해 주시는 말씀이긴 하지만 사실 여기에 더 중요한 말씀은 내적 경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외적 단장에 대한 말씀 맞지만 내적 경건에 대한 말씀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외적 단장에 대해서 먼저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주신 그 서신서인데, 에베소가 어떤 곳이었냐 하면 굉장히 활기 넘치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부유한 로마 대도시였어요. 부유한 로마 대도시. 그러니까 그곳에 세워진 교회에는 많은 성도들이 노예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를 보면 노예들이 다수였어요. 노예들 가운데서 예수를 믿고 교회의 구성원 된 자들이 많았겠지만 그 중에는 아주 부유한 로마의 시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제 여러분 그 노예들을 생각해 보면은 간신히 이제 옷을 이제 덮고 자신을 덮고 나오는 옷차림이 아니었겠어요. 노예들이 무슨 다른 옷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옷차림을 하고 오는 성도들이 많은 곳에 그 중에 이제 이렇게 굉장히 좀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치장을 하고 오는 여성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그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자리는 분명히 텐션이 있었을 것이고 어떠한 그 아픔도 있었을 것이고 시험도 받았을 것이에요. 디모데가 섬기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그 나중에 우리가 작년에 보았던 베드로전서 3장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있고 야고보서에서도 말씀이 있는데, 이 초대교회 가운데 오늘날에도 뭐 물론 그렇죠, 교회의 다양한
배경에서 성도들이 모였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에서는 이 다양함이 너무나 극도적으로 이렇게 보여졌던 것이에요. 그러한 가운데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게 덕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모인 이 공동체 자리에서 서로에게 아픔이 되거나 시험거리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이렇게 단장하라. 아무래도 이제 오늘날도 그렇지만 그때에도 패션에 더 예민했던 분들은 뭐 여성이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성들에게 특별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외적으로는 단장에 대해 말씀을 하시고 있지만 내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이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떻게 옷 입어라, 어떻게 옷 입지 말라, 어떠한 머리 스타일을 가져라, 어떠한 머리 스타일을 갖지 말아라, 그런 내용으로 주시는 말씀보다는 어떠한 내면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치장하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에게도 뭐 손을 들고 꼭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이 초점이 아니고 어떠한 삶의 자세로서, 어떠한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이와 같이로 여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면 9절의 말씀도 중요하지만 10절이 진짜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9절에서 이러이러한 모습이 아니고 이러한 모습으로 단장하기를 원한다, 단장하여라 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10절에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10절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으로 단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선행으로.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그 모습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그러한 모습으로 단장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찾으시는 아름다움이다.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자, 우리나라 표현으로서는 이게 설명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사실 한 단어입니다. 유세이비스라는 이 한 단어인데, 이 단어의 한 단어, 이 말씀은 영어로 godliness로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godliness. 이 godliness라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나라 말로 그대로 번역한다면 경건인데, godliness,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을 닮아가려는 삶,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을 가리킵니다. 이 godliness. 이 단어가 디모데전서에 몇 번 나오는가? 원어로 보니까 10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한 짧은 편지에 10번이나 사용되는 단어라면은 하나님께서 이 디모데 전서의 말씀을 주셨을 때 굉장히 강조하고자 하는 단어가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여기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을 닮아가려는 삶,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요. godliness.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 충만해졌을 때 다투지 않아요. 왜냐하면 왜 다투는가 보니까 교회에서 주님의 백성들이, 그리고 리더십 왜 다투는가 보니까 무엇인가 이제 채워지지가 않았어요. 무엇인가 너무나 억울해서 나의 자리에 그 사람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막 이렇게 서로 시기하며 다투하며 질투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가들리네스를 가졌습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미 충만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없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게 이미 주어진 것을 주목하면서 우리가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지 않겠습니까? 여성들도 이제 마찬가지죠. 여성들이 그렇게 자신을 이렇게 도를 넘어 치장하고 단장하는 것은 왠지 세상에서 이렇게 니즈를 채움을 받으려고, 세상의 시선을 자신에게 끌으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아도 굉장히 외모 지상주의가 아닙니까? 외모 지상주의가 이게 뭐예요? 이게 한도 끝도 없는 것이에요. 채워지지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라도 나의 니즈를 좀 채우고 사람들의 시선을 내게로 끌려고 하는 외모 지상주의의 세상의 풍조는, 세상의 풍습은 깊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르게, 내 집은 다른 것이다, 나의 집, 나의 백성들은 다른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godliness를, 하나님으로 충만해진 삶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충만해진 삶. 여러분, 하나님으로 충만해졌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채움을 받으려고 하는 니즈가 사실 없죠. 하나님이 채워주셨는데,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 되셨는데,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보배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남편이 되시고, 성경에 그런 은유가 있잖아요.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남편이 되셨는데, 세상에서 채워지지 않는 것을 충분히 하나님으로 다 채워졌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블리너스. 그러니까 이거예요. 분명히 9절에서는 여성들에게 이러이러한 모습을 좀 삼가고 이러이러한 모습으로 단장하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10절에 그런데 선행으로 단장하라. 진짜 선행으로 단장하고, 이 선행이라는 것은 남들에게 베푸는 게 아닙니까? 나에게도 베풀어 달라는 게 아니고 베푸는 게 아닙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셨기 때문에 채워주신 것으로 남들에게 흘러가게 하는, 플로잉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선행으로 단장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충분하고 충만한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으로 인해 이미 충만하게 채워진 자들임을 믿습니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케이.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쭉 묵상하고 이제 여러분 이렇게 이런 말씀이구나 하고 해석을 하고 여러분들과 지금 해석을 좀 나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라고 이제 고민을 해봤어요. 정리를 하면서 4가지 키워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되겠다. 그러니까 이 4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이 거룩한 방향 전환을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풍습을 전에는 따랐어요. 풍조를 따라 살았지만 이제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 남자들은 세상 사람 남자들, 여자들은 세상 여자 아닙니다. 다르게 살아야 돼요. 다르게 살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됐고 하나님 집의 구성원들이 됐어요. 세상 집이 우리 집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으로 충만해진 모습으로 이 삶의 방향 전환, 거룩한 방향 전환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참 중요하게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마음에 새겨야 될 4가지 키워드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볼게요. 첫째로는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holiness. 자, 하나님은 수차례 성경을 통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들으셨나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 집의 구성원이다. 내 집의 자녀들이다. 내 집의 백성들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의 뜻은 구별되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구별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고 하나님께로 구별되었다. 그게 이 거룩함의 의미입니다. 이 거룩함을 우리가 추구할 때에 삶의 진정한 거룩한 방향 전환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이 다 그렇게 사는데 그렇다고 내가 그렇게 살 수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의 집의 구성원들인데요. 우리를 보고 좀 하나님의 이 집의 주인을 볼 수 있어요. 세상이 다르다. 그래서 소망이다라고 하나님의 집을 찾을 게 아닙니까? 그렇죠? 두 번째 키워드는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유니티예요. 여러분 지금 사순절을 지나고 있죠. 이 사순절을 지나 고난주를 지나면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 마지막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을 때 요한복음 17장을 보니까 한 가지를 위해 기도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믿는 자들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나가 되면 우리 하나됨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의 교회가 진정 주님의 교회가 되려면은 하나됨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다툼과 분쟁을 버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됨을 힘써 추구하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거룩한 모습이고 그게 기도하는 자들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해주셔요. 하나됨. 세상의 구심점으로는 다 분열될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심점으로 우리가 나아가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세 번째 키워드는
자족함입니다. 자족함. 자족함. 이 자족함이라는 만족이라는 뜻이죠. 만족하다. 마음이 만족하다. 마음이 넉넉하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족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가, 이건 이제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공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으로 내 마음이 채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졌고, 말씀으로 채워졌고, 진리로 채워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셨기 때문에 이게 이제 godliness, 하나님이 당신의 그 임재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하나님 한 분으로 충만하게 하신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 한 분으로 내가 만족하게 하신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경건이 그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6절을 보니까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족하는 마음이 없이 진정한 경건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 자족하는 마음, contentment, 만족하는 마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다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할 때 세상을 따라 살 필요가 없어요. 세상의 니즈로 채움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세상의 시선을 끌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의 시선은 하나님께 가 있고 그분이 나를 존귀하고 보배롭게 이미 여겨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족함이에요. 자족함. 네 번째 키워드는 선행입니다. 선행으로 단장하라. 그러니까 이 9절의 말씀이 이렇게 치장하지 말고 이렇게 단장하라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또 10절에 가서는 선행으로 단장하라 그러잖아요. 선행으로. 그러니까 선행이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우리의 그 옷이 되고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해 세상을 비추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의 교회라면 예배 양육해야 되죠. 그러나 선교와 구제도 해라. 복지와 치유를 해라. 치유의 사역을 해라. 이게 주님의 몸이다. 선행으로 옷 입어야 된다. 세상이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너희의 선한 행실을 보고 알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 방향 전환이 꼭 필요해요. 거룩한 방향 전환이. 안 그러면 세상 풍조에 떠밀려갑니다. 세상 풍습과 떠밀려가면서 살아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낭비하는 인생이 되겠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소명으로 부르셨다면 삶의 방향 전환이, 거룩한 방향 전환이 필요해요.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니까 오늘 본문을 따라 주시는 네 가지 키워드, 거룩함, 하나됨, 자족함, 그리고 선행으로 옷 입고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시는 주님의 백성들 모두가 되시기를, 하나님의 집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